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의 때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환난의 때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특별히 우리 1학년들 또 우리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 특별한 캠퍼스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다시피 거의 한 11년 만에 이 팬데믹이 일어나서 코로나가 퍼지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전에 없었던 캠퍼스 문화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선배들과 또 동기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캠퍼스 안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한번 이렇게 느껴보는 그런 때가 있었을 텐데, 그게 없이 참 여러분이 과제 폭탄과 여러 가지 삶의 이 캠퍼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낸 특별한 정말 세대입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대는 정말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특강 들었지만 AI 시대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까, 정말 고민이 많은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 때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코로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서에서 예언한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거의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정말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 저희가 이 복음서를 공부할 때는 제가 학생 때는 이 말씀이 좀 추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학생들하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피부로 와닿아서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이제는 이게 확장되어서 더 해석이 되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영적으로는 마지막 때 거의 12시 5분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12시 5분 전 그 시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한 가운데 있죠. 그러나 너무 우울한 얘기만 많이 해서 항상 기독교는 이러한 어둠의 때에 가장 빛을 발하는 때를 항상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 훈련된 군인들이 전쟁 시에 빛을 발하듯이 어두운 때의 기독교가 항상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다니엘은 평안한 때에 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환난의 때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이 후배들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 선배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환난의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고 그럼 환난의 때, 고난의 때, 핍박의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진지하게 내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정말 준비되었는가? 오늘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누구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내 신앙 걱정해야 돼요. 내 믿음이 정말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인지, 내 신앙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인지,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정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억압하는 체제 속에서 다니엘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고 사단의 공격이 엄청난 때에 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시대에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4명의 왕이 등장해요. 오늘 등장하는 왕은 세 번째 왕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은 조직력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조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많은 이 백성들을 120명들 고관들을 세우고 다스리게 했고, 이 120명의 고관들을 3명의 총리들이 또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탑3, 이 3명의 총리들, 120명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3명의 탑3 중에 오늘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또 이 120명과 이 3명의 탑3 중에 이 2명, 이 123명이 오늘 두 갈래로 쫙 나뉘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지난주와 같이 영적으로 나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은 모두가 쓰임받지만 2가지로 쓰임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셔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2번째는 사단에게 이용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신의 이 회사의 핵심 가치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사용하죠. 그런 것처럼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사용합니다. 그냥 쓰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람을 쓰는데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뛰어난 지혜로 인해서 이 탑3 중에 넘버 1이 되는 그런 과정 속의 스토리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123명 중에 넘버 3도 대단한데 이 넘버 3의 중에 넘버 3가 아니라 탑3 중에 넘버 1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의 과정을 이해하시죠? 넘버 1이 이제 다니엘이 너무나 민첩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이 탑3 중에 넘버 1으로 왕이 세우려고 하는 그때에 어떻게 했다? 이에 총리들이 어떤 걸 느꼈을까요? 나머지 탑3 중에 2명이 뭘 느꼈을까요? 시기심이 났겠죠? 왜 다니엘이 세워줘야 돼? 고관들도 다니엘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막 일부러 찾았어요. 왜? 끌어내리고 싶어서. 시기심이 나서. 여러분, 이 시기심으로 사람이 시기심 날 수도 있지. 나보다 잘 되는 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배가 아프죠? 저만 아파요? 시기심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 시기심은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법안을 세워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냥 죽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먹히는 굉장히 잔인한 살인적인 방법으로 다니엘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냥 약간 직분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시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살인의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기심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공격하는데 어떠한 사람을 쓰는가? 시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과 동기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는 곳이 달라집니다. 사단의 특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단의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의 문제는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길 때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시기에서 예수님을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꾸 이렇게 화면을 띵 보는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길 때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 어떤 사람을 사단이 써서 예수님을 팔게 하는가? 그들 마음 안에 시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그렇죠. 둘은 형제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그 상황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시기가 나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 요셉이 아버지의 굉장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애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을 너무나 예뻐했어요. 다른 형들보다.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나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시기했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CH할 때 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성경에서는 내가 육신에 속했다라는 뜻을 어떤 것으로 비유하냐면 너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 상태, 시기심과 분쟁이 있을 때 너희가 속한 영역이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하면 어떻게 되는? 육신에 속한 걸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육신에 속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나뉘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눠져서 육신에 속한 자가 영적인 자, 가인이 아벨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다니엘의 다른 그 총리들이 다니엘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기심, 또 이 시기심을 사용하는 사단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죠.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그 상황을 사단이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데 넘버 원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온 사람이, 거역해서 내려온 자가 바로 루시퍼, 사단이죠. 사단은 질서를 파괴하고 리더를 끌어내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이들이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그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진정으로 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끌어내려서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자리에 자신이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에 자기가 앉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중심의 동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싫다. 어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셀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나의 관계성 안에서 이건 정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시기심과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이 있지 않은지,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이들의 이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이들이 쓰임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는 이 방법은 굉장히 사단적입니다. 이 사단의 방법은 속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단은 성경에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어떤 의도를 감추고 겉으로는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가장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죠.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6절 스킵하고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다리오 왕이 이것을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얘기로 알아듣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법제화라고 하죠. 법을 만들어서 왕 외에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절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십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법을 위한 이 법은 이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의 타겟팅은 바로 다니엘이죠. 다른 공익을 위해서, 정말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절대 무릎 꿇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절대성을 드리는 사람,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리얼 크리스천, 이런 사람들이 이 법안의 타겟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리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을 타겟팅하지 않습니다. 별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진리의 기준대로 살지 않아서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을 타겟팅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법을 통해서 오늘 하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러한 법제화를 통해서 리얼 크리스천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을 하나님의 진리에 타협이 없는 사람들만 싹 색출해낼 수 있는 놀라운 법안입니다. 부정적으로 놀라운 법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리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리얼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타협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숙청해낼 수 있는 놀라운 법안입니다. 사단이 과거에도 그렇게 일했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략을 짤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교와 관여된 일이 아니면 그에게서 잘못을 찾아 그를 고소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쫙 두 군데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불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승인하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리얼 크리스천들만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놀랍도록 다니엘에게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정확하게 맞춰서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왕은 이것을 모릅니다. 왕은 자신에게 이것이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오케이 해주죠.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에는. 그래서 항상 사단은 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의의 역군 같이 나타나서 이 법안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속이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라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숨긴 채로.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반격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반격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사실 왕이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이게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밤새도록 모색했는데 완벽하게 이것이 빠져나갈 수 없는 법안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진 법안이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다니엘이 당하게 되죠.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이 나빠 보이는 사건, 악해 보이는 사건, 부당한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아무리 사단이 완벽하게 보이는 이 법제화를 통해서 짖어대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볼 텐데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면서 아니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개가 짖는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대로 그대로 삽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다리오 왕이 온 지역에 조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조서냐? 다니엘서 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결국에는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 역사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쓰임 받는데 다니엘은 그럼 어떠한 사람인가? 다니엘은 이 마지막 환란의 때와 같은 극심한 환란의 때에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곳에서 승리하고 쓰임 받았는지 오늘 그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니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충성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충성하는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이미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다니엘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많이 그걸 생각하죠. 다니엘의 지혜. 주님 저에게도 그걸 주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저도 그런 다니엘 학습법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런 지혜를 너무 갖고 싶어서 솔직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좀 많이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저 사람 악기도 잘 다루고 심지어 얼굴도 잘생겼고 여기 맞네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아멘? 이 사람은 막 멀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실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은 어떤 지혜나 은사보다
우리가 몇 개를 받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받았느냐보다 받은 것을 얼마나 남겼느냐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10배의 지혜를 받았지만 그가 엄청나게 남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알고 있죠. 어떤 사람 1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10달란트. 성경은 달란트를 몇 개 받았다라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더 길까요? 주인이 와서 달란트를 남겼냐, 안 남겼냐, 그 달란트를 충성해서 사용했냐, 활용했냐,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를 아주 주인이 와서 아주 디테일하게 체크합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은사가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가진 능력을 얼마나 주를 위해서 썼는가, 얼마나 충성하면서 남겼는가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다니엘의 충성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우리 임채연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와,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했냐면 고발할 근거를 막 찾아요. 여러분 뭐 총선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을 뽑는 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 뒤를 캐서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있듯이 다니엘을 한번 뒤를 이렇게 캐보면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책망당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 어떤 실책이나 과오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다니엘은 사실 이방에서 온 노예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외국에서 사로잡혀 온 노예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왕에게 가서 다니엘이라고 얘기할 때 무시하면서 얘기한 게 바로 이 다니엘의 출신이었습니다. 사로잡혀 온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 다니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넘버 원으로 왕이 지목한 사람인데 이들이 다니엘을 표현할 때 어때요? 무시하면서 사로잡혀 온 그 유다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한마디로 노예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 굉장히 충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나라도 아닌 곳에 가서 충성할,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충성할 마음이 들까요?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속에서 엄청난 충성도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도 요셉도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 형들 때문에 팔려가죠. 애굽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팔려가서 그가 노예로 살 때, 감옥에서 있을 때 이때의 모습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해놨는데 이때의 모습이 어떠냐면 가는 곳마다 요셉이 충성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노예로 사는 보디발의 집에는 보디발에게 엄청난 인정을 받아서 모든 권리를 이 노예 요셉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요셉은 안 그래도 억울한데도 거기서 내 머리를 박으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 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요. 그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요셉은 감옥 가든 노예로 있던 계속 어때요? 충성해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이런 때는 내가 노예이고 내 상황이 힘들고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고 지금 어려운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쉬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있고 싶잖아요. 안 그래도 억울한데 내가 누굴 도와?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도와? 그럼 나는 힘들다고. 근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자기에게 있는 상황에서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다니엘이 영성을 유지한 것도 이런 삶 때문이에요. 나에게 이 맡겨진, 사실 이 상황에서 맡겨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다 보면 여러분 타락하고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하고, 여러분 알바하고, 뭐 은사를 막 개발하고, 또 기도하고 훈련 받으면 24시간도 모자라요. 그죠? 끄덕끄덕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죠. 하나님 주신 상황을 다 피하고 나 훈련도 싫고 공부도 싫고, 아니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난 시체놀이 하고 싶어. 그냥 난 누워있고 싶어.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충성스럽지 않게 나에게 맡기면 모든 것이 펑크나고 모든 것이 딜레이되고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뭐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방 땅에 살면서 점점 이방화돼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기도는 없어지고 게으르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다니엘도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가 크리스천이라면, 정말 나를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세상에 나가서 너 어떻게 하라? 나에게 하듯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상전, 이런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되게 디테일하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와,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신데? 이 상전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알바만 해봐도 알죠. 이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하지 말고 누굴 보고 하라? 그 사람을 뚫어서 지나쳐서 육체의 상전을 세우신 나를 보고 해라. 하나님을 보고 해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빵집에서 일을 한다. 빵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빵을 만들어내겠죠. 왜? 이 빵은 누구에게 드릴 거예요? 내가 먹을 거예요? 많이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빵을 만들기 때문에 최고의 빵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요. 거짓된 이런 방법으로 막 세금 막 면제해가면서 막 거짓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손해보는 방법으로 최고의 품질로 그렇게 많이 해서 인정을 받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하듯 내가 있는 영역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사람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사람 없을 때는 그냥 대강하고 막 카톡하고 게임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나에게 하듯이 하라. 이런 하나님의 질서는 꼭 육체의 어떤 상전, 뭐 알바 아니면 어떤 회사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물론 크리스천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 상전에게 내가 순종하거나 육체 상전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리더의 기쁨, 나의 리더의 마음을 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순종하고 또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에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이 안 맞는다 그러면 불복종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이 왕이 명령하죠. 금신상에게 절하라. 왕이라 할지라도 세 친구가 대답하죠.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굉장히 건망지게 왕에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막 주의성수하면 안 돼,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진리에 맞서서 얘기하면 그때 얘기해야겠죠. 리더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의 통치자가, 왕이 되시는 분이 사람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나의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과감하게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더라도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할 것을, 법안으로 해도 거절할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관리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굉장히 충성했고, 또 충성은 그 주위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얼마나 이 다리오 왕이 아꼈던지, 얼마나 이 다리오 왕이 이 법제화를 시키고 나서 자기 실수인 걸 깨닫고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다니엘 때문에 그날 금식을 해요. 그냥 좋은 인재를 내가 또 이렇게 아깝게, 그래 어쩔 수 없지, 안녕,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그 왕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밤이 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밤이 될 때까지 다른 막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아냈어요. 해가 졌어요. 이제 명령을 해야 돼요. 왕이니까 명령은 해야 되니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령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날 밤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쳤다고 했어요. 지금 내가 오락할 때, 내가 지금 막 술 먹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내가 다니엘이 이렇게 갇혔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얼마나 애 같았는지. 그러나 그 다음날 막 새벽에 막 뛰쳐가가지고 다니엘아 막 살아있냐 막 난리가 나. 왕이 안절부절이야. 그럼 다니엘이 얼마나 왕의 이 사랑을 받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일만 잘한다고 사람이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왕이 인격적으로 다니엘을 신뢰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충성해서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부정직하고 커닝하고 또 맡겨진 일을 대강하고 펑크나고, 맡겨지면 이 사람은 정말 되어지는 게 없다, 정말 이 사람은 너무 굴곡이 심해서 맡길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하는 이 삶을 이 적들이 트집 잡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람 다니엘을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충성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볼 때는 다니엘은 지금 굉장히 안정기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아까 얘기한 대로 탑3 중에 넘버1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에 특별한 어떤 고난이나 특별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원래대로 그냥 조용하게 기도 없이도 살면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10대 때 이런 일을 겪었지, 과거의 어떤 헌신, 과거의 간증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보낼 수도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신앙이 10대 때부터 쭉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서 오늘 피크점을 찍고 다시 한번 7장에 더 찍습니다. 지성소로 올라가는 신앙을 다니엘이 쫙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지만 다니엘의 이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신앙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 기도하는 사람
챕터에 갑자기 이 지성소 얘기가 나온 이유는 제가 성소 단계를 얘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성소 전 단계를 설명해야 돼서 이 과정을 좀 설명할게요. 갑자기 간사님 왜 주제가 달라지지? 그것이 아니라 성소 단계로 오늘 6장에서 다니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성소 단계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소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전 단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성소의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어디 단계예요? 딩동댕. 모세영재님 뜰. 맞아요. 되게 지금 가슴 막 뛰었죠? 어떡하지? 틀리면. 뜰! 이렇게 하고. 뜰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번제단입니다. 네. 찍었는데 틀렸어요. 번제단. 그래서 신앙의 첫 단계. 다니엘은 이 뜰의 이 번제단을 지나간 신앙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단계 뜰 단계에서 먼저 만나는 걸 번제단인데 번제단에서는 이 재물을 태우죠. 여기서 태워져야 될 것이 뭘까요?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열심. 이 단계를 다니엘이 거쳤다고 성경에서는 다니엘 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유대인으로서 사로잡혀 왔지만 이 사람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고급 노예였습니다. 엘리트.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쫙 상승 곡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면에서. 다니엘이 엘리트로 왔기 때문에 엘리트 코스를 이제 밟을 때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의 테스트가 딱 있었습니다. 왕의 진미, 크리스찬이라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진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바친 음식들이 가득하게 나왔어요. 근데 나는 어떤 백성이에요? 나는 사로잡혀온 그냥 노예 백성에 불과해요. 그 중에서도 엘리트여서 대우를 잘 받고 있지만 내가 이거 먹겠다 안 먹겠다 선택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왕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노하면 자기의 세상, 스펙, 세상 진로 이게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괜히 거기서 잘못 보였다가 거기 리더 교수님 나 라인 잘못하면 거기서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격. 뭐야 네가 무슨 지금 갑이야? 먹으란 먹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왕자가 돼서 거기서 골라서 먹는 뷔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자기의 계획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런 불로 나의 인생을 불태우지 않고 스펙 쌓기 위해서 세상에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보내는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적인 미래를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뜰에 들어간 번제단을 통과한 신앙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의 10대 때 이미 결단하고 넘어갔어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과하면 어느 단계? 성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점프해서 오늘 제가 다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다 듣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예요. 오늘은 다니엘서.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지금 6장에 와서 성소 단계에 들어온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향단에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향이거든요. 이 향을 아침, 저녁으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성소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무엇을 얘기하냐? 기도를 얘기해줘요. 근데 이 기도가 이 향이 절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끊어지면 안 된다.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침, 저녁, 점심 하루 3번을 끊이지 않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보면 전쟁에서 가장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핵심 도시, 핵심 사람, 핵심 무기창고,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막 무자비하게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전략 없이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전략을 갖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이 공격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아주 핵심 리더인 다니엘이고, 핵심 방법인 영적 전투의 기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7절에 아까 법률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워가 없어요. 우리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뭐 사단에게 떠나가라, 야 너나 떠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런 예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오히려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 해야 돼요. 그냥 흉내 내듯이 스게야의 7 아들이 그랬죠. 따라하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보려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없으면서 신앙도 없는데 따라해보는 거야. 그때 어때요? 귀신이? 난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서 덮쳐가지고 오히려 자기 몸이 상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최고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보좌 옆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 하나님께 SOS를 치는 이 기도, 이거를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가장 무서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 응답할 때는 계시록에 보면 불로 응답한다.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는 분이야.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그래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나요? 계시록 9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향연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막 올라갑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엄청난 응답의 역사가, 불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야. 사단이 이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보다 기도의 능력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기도만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 예배 드려도 돼. 야, 너 헌금도 해. 야, 너 다 해. 기도는 하지 마. 야, 기도 너무 힘들잖아. 기도하지 마.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사단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기도할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많이 부흥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나라였죠. 근데 우리나라가 평안한 때가 되고 더 이상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오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기도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기도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산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여 삼창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무엇으로 아주 가득한 나라가 됐습니까? 자살률 1위, 쾌락으로 창궐한 나라가 됐습니다. 기도가 멈췄을 때 사단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사람들이 산기도를 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파도를 막 일으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타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영적인 사망이 임하고 영적으로 내가 호흡이 멈췄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시체로서 살아가면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디어로 채우게 되죠. 내가 뭔가를 채워야 돼서 뭔가를 많이 먹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영적인 호흡이 끊겼다. 영적인 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하는데 무기력해. 기쁘지가 않아.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그래서 많은 경우 어려워지는 이 이유 중에 하나 핵심이 기도를 멈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다니엘의 신앙이 쫙 올라간다 그랬죠. 다니엘이 오늘 6장에서 이 멈추지 않는 기도를 계속할 때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향을 피우듯이 계속 그런 성소 단계를 통과할 때 7장에 가면, 오늘 그 내용은 아니에요. 7장에 가면 지성소에 이르게 돼요. 지성소에서는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게 있는 곳이죠. 나의 노력이 그치는 시간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마지막 때 일어날 환상들을 주님이 쏟아 부어주시죠. 그거 보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막 기록해놨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벌써 구약에 살았던 이 다니엘에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지성소 단계. 오늘은 지성소 단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서 다니엘은 한 번 이기고 한 번 성장하고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이기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새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 시즌마다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종교성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입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입을 안 여는 것 자체가 사단이 여러분 입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아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 여러분 막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이런 건 막 나오잖아요. 사단이 그 입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 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강팍하면 어때요? 여러분 아멘 안 나와요. 여러분이 표정이 아멘 이렇게 해도 아멘 하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이 아멘이 여러분 그냥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잠잠하게 있는 것은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나이가 학자들은 이때 당시 다리오 왕이 있었을 때 80세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다니엘이. 와 대박. 내가 보면서 놀랐어. 주여 안 되겠어. 너무 도전받았어. 다니엘의 80세에 이럴 수가. 멈추지 않는 신앙을 했다니. 그래서 제가 열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법으로 이것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지만 법으로 지정돼서 기도할 경우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나 같았으면 저는 저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10배의 지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 고관들이 엄청난 계략을 썼더라도 다니엘이 10배의 특별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내가 알아볼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놀라운 것은 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영성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혈과 육으로
사람을 상대로 법을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이번에도 다니엘은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인 방법이죠.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싸움에서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않고 바로 다니엘은 아무 말하지 않고 하던 대로 집에 가서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기도 내용에 우리가 집중하길 원하는데 그의 기도 내용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뚱맞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충성해서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무력해졌겠죠. 기도하더라도 어떤 기도가 전부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이런 상황에 두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겠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수많은 기도 내용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록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감사였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런 상황 됐을 때 내 처지 대보세요.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사람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그쵸?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사람이 혹시 아닌 건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놀랍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건 앞에 내 믿음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너무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그 리더, 그 동역자, 그 질병, 그게 나의 신앙의 한계점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웅장함을 보고 두 갈래로 쫙 나뉘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쪽에서는 원망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막 짜고 난리가 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어. 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람들을 막 리더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뉘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완전히 리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하죠. 빙산 보이는 것은 작지만 밑에는 굉장히 강력한 놀라운 것들이 있는,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이 반응들은 그동안 나에게 쌓여진 그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러한 환난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것이고, 그리고 이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리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리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
하나님을 믿는 정도, 그것이 리얼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다니엘이 감사기도 한 것까지도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 나도 이제부터 감사기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실 가서 너무 불평하고 싶지만 감사기도를 딱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응답됐어.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야. 주님,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 이 문제 이제 해결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니엘이 감사기도까지 했잖아요. 불평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갑자기 사자들이 뿅 하고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린다던가?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빠른 응답들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빠르게 이렇게 돼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자굴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이 10대 때는 나의 진로와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번제단에 드리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다음 차원으로 다니엘이 무엇까지 하나님께 맡깁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오케이.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질병, 나의 상황 그대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뀔까요? 나의 환경이 바뀌지도 않았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바뀌지도 않았고 나의 어려움도 끝나지 않아요. 뭐가 바뀔까요? 나의 믿음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엇이 바뀌는 게 가장 큰 응답일까요?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 환경이 바뀌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될 때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선 다니엘을 이제 됐다. 사자 입을 확 봉해버려서 다니엘을 확 높여주시는, 다니엘을 죽이려는 것도 다니엘을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 다니엘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사망의 위협이, 환경이 이 사람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면서 그 주위의 동료들이 전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지?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 환난의 때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 주위의 형편과 우리의 사람들을 초월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환난의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핵심 내용이죠.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 주인공이 마지막 때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